오늘 저희 제목을 정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 오늘 이렇게 성령을 오늘 강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거 보죠. 이렇게 보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거 보죠. 이 세상 지혜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헛것으로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리해보면 세상 지혜는요 헛것이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뭐죠? 세상 지혜를요 뭐죠?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요 뭐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떠벌리고 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서 드러내지도 말고 세상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세상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은요.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한 세상 지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뭐죠? 진정한 지혜예요. 그거 뭐죠? 세상 지혜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뭐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굴까요? 오늘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좀 오해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분명한 건 그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멘. 성령님은 누구죠? 성령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끝나시는 분인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것은 분명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거 뭐죠? 때때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은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신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성령님도 말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뭐죠?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한 결정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이 사건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임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임하다가 없어지고 이런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정말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뭐죠? 임한 성령, 그 내주하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약속의 성령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은요, 곧 우리를 인치시는 인침의 성령이에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치는 하나의 도장을 찍는 하나의 도장이에요. 이 성령은요. 성령이 들어온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는 모든 죄가 단번에 끝내졌다. 이것을 하나에 가르치는 것이 뭐죠?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 절대로 이 성령은요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시지도 않아요. 왜냐?
이거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회심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 회심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의 성령, 이 하나님께서 인치는 이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 찍는 인침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은요, 오늘 지금 본문 구절에 그것까지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 전체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인침의 성령. 오늘은 그 인침의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때그때 임하는 성령 오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은 맞아요. 그러나 뭐죠? 인침하고 연관된 그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통칭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분명히 구분돼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결정이었어요. 아멘. 이것은 뭐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에 의한 결정은요, 뭐죠?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한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뭐죠?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뭐예요? 우리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오늘 그 유익이 되는 길 중에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 여러 가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죠? 이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건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요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에는 뭔가요? 성막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셔가지고 제사장에 제사를 드리면요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식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근데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죠? 성령 하나님이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을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지금은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제정해줘서 만들어 성막으로 임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끝났어요.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도 없고 성막 제도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빼면요, 그것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사 제도가 폐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그 성막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졌어요. 그래서 뭐죠? 지금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의 시대는요, 신자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아멘. 새 언약은 그렇게 성취가 됐었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은요 뭐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바로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뭐죠? 모든 은혜의 사건을 주어주신 사건, 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가끔 선지자, 제사자, 왕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내주하는 성령이라는 그 약속의 성령, 인침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죠? 그때마다 필요하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을요. 사역을 통해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일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뭐죠? 직분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이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뭐죠? 지금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더 이상 그런 뭐죠? 지금도요, 이렇게 임하는 성령은 주어져요. 그 당시에도 가끔씩 임하는 성령이 주어진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건축자에게 그것이 임한 사건도 있었어요. 잘 건축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임하다 끝난 거예요. 그 당시의 성령은 그랬었어요. 그거는요,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무슨 뭐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건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다 그랬었다니까. 지금은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한테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도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을요, 우리는 지금 뭐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그 선민 백성들한테는요,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은커녕요, 임하는 성령도 사실 거의 받지도 못했었어요. 아멘. 근데 뭐죠? 우리에게는요, 내주하는 성령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요, 뭐죠?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이 폐해지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아멘.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제 끝났다. 옛날에 성막제도, 제사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끝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뭐죠? 그 옛 언약이 끝났다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증거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뭐죠? 성막제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지금 뭐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이 폐하니까 새 언약에서는요, 이렇게 뭐죠? 성막제도가 폐해지고 대신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폐해지고.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더 이상 이제 그 옛 언약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고 더 이상 옛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없어진 언약이에요. 그 당시에만 존속했던 언약일 뿐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의 언약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새 언약은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건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표현법도 있고, 알긴 아는데 뭔가가 이렇게 상기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법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산뜻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세하게 풀어서 오늘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에서 우리가 뭐죠? 옛 언약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새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분명하게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전에는 뭐죠?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구약에서 끝난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 뭐죠? 약속의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기로 약속한 약속의 성령이에요. 이것은 뭐죠? 우리에게 인침의 성령이라고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죠? 도장을 찍는 거죠. 얘는 내 아들이 맞다.
얘는 모든 죄가 단번에 끝난 나의 백성이 맞다는 걸 도장을 찍는 거죠.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 찍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계약은요 종결이 되잖아요.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확신하는 거다. 이 계약이 뭐죠? 마무리가 됐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의 명예가 확실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계약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도장을 찍는 것을 통해서 이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의 확증하는 확증 사건이죠. 하나의 확증 도장이라고 봐요. 확증 도장. 이 확증 도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갖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도장이 찍혔다. 하나님의 확증 도장으로 만들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확증 도장 찍으면 그건 누구도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번복하지 않을 사건이에요. 아멘. 이미 도장 찍으면 모든 것은 끝나잖아요. 계약서에서 도장 찍으면 다 끝나요.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약속이 뭐죠? 이루어지고 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뭐죠? 도장을 찍는 하나의 확증 도장이에요. 약속이 성취됐다는 하나의 그런 도장이기도 하고. 땡. 이 도장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누구?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아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래요. 이 멸할 거라는 게 뭘까요?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요, 뭐죠?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줘요. 징계를 주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더럽힐 수 있는 건가요? 죄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건요,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더러우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씻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멸하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멸하기까지 결정짓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 더러움이 뭘까요? 영적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뭐죠? 죄를 말하는 거죠. 몸의 더러움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너 안 씻었어? 너 계속 안 씻을래? 너 멸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징계 준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죄목으로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여기 더럽히면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죠. 아멘. 근데 뭐예요? 그렇게 더럽히면은 그 사람을 멸할 거라는 얘기죠. 그 더럽힌 그 사람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도 뭐죠?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요. 구별된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어떤 구별된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죄와 뭐죠?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죄와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전이 거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 이 성전은요 우리의 뭐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뭐죠? 거룩하다는 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몸도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칭의를 얻어가지고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자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표현법은 좀 특이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라는 말을 했을까? 이건 좀 표현법이 좀 난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 그게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는요 뭐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뭘까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뭐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서 우리를 뭐죠?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을요 죄로서 망가뜨리는 일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죄라는 것이 누구 때려서만 범죄가 아니에요. 내가 알코올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하나님한테 범죄예요. 범죄. 몸을 자해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러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우리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딴 데다 성전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까지 할 정도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물들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만 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우리에게 크나큰 범죄예요. 자해하는 것, 자살하는 것 다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죠? 범죄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죠?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하나님께 소속된 그 성전이 뭐죠? 우리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이 뭐죠? 우리의 몸을 뭐죠? 우리의 몸의 뭐죠?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몸은요 절대로 더럽혀서도 안 되고 범죄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 안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에 계시다는 이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축복받은 우리에게 그 소식만을 전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성전을 받은 우리는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축복을 줬다. 너희에게 새 언약의 성취가 돼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있다. 오늘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 축복을 줬으면 그 축복받은 그 자신의 몸을요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스스로 이렇게 뭐죠? 하나님의 의지를 주셔야지 우리 몸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죠? 의지를 들여가지고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의지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요 이 몸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맡겼다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우리에게 맡겼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절대로 그 누구한테 도난당하거나 이것이 뭐 어떻게 훼손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밀히 말하면 돈도 주어진 돈은요 훼손시키면 안 돼요. 은행에서 잘 관리하고 그대로 찾을 때 돌려줘야 돼. 아멘.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몸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맡긴 거고 너희 소유물로 줬다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은행으로 줬다고 해서 그것이 은행 돈인가요? 내가 물어볼게요.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기면 그것이 은행 건가요? 우리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소유물로 준 게 아니라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죠?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 그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할 거래.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더럽히는 사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본인만 손해라니까요. 계속 더럽히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진 않아요. 죄를 짓는 데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촉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모든 죄에 대한 걸 모든 것을 계속하시고 통촉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물을 내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다면 의를 행하면 또 얘기가 다른 거고 축복이 많은 거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한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보죠 결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더럽히면 멸하실 거래요. 더럽히라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뭐죠? 우리도 뭐죠?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냐? 하나님의 뭐죠? 죄를 통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공의를 발산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철두철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융화가 돼요. 절대로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 공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건 분명하게 오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할 거라는 얘기죠. 한두 번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다고 멸할까요? 뭔가 특수한 범죄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죠? 데려가시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런 어떤 범죄를 통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얘기죠. 이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시리라. 징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뭐를 멸하신다. 몸을 멸하신다.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우리 몸은 뭐죠?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인격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동시에 우리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걸로 돌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뭐예요? 엄마예요. 누구한테는 뭐예요?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 뭐죠? 이 사람이 뭐죠?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엄마인데 이런 엄마는 나쁜 엄마다. 이 사람은 나쁜 선생님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나쁜 엄마인 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이기도 하니까 동시에 우리이기도 하니까 아멘.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을 생각하거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께 버려서 놓은 것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혜로운 거, 내가 이게 뭐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혜롭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니요 인간이요 이상한 짓을 해. 아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 뭐죠? 본때를 보이기도 해요. 징계를 가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걷어볼게. 그러면 이 인간이 바보가 돼요. 인간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때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그냥 사용한 것 뿐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뭐죠? 내게 지혜의 이성을 부어주어서 내가 뭐죠? 훌륭한 이성, 어때 영적 지혜를 통한 이성이 나타난 것 뿐이었구나. 아멘. 그때 아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도 하나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결정한 우리를 성전으로 삼은 그 사건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일어난 결정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사건도 하나님의 결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뭐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일어난 우리에게서 맡겨둔 사건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맡겨둔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이것도 결국 우리 뭐죠? 맡겨둔 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둔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맨날 들어요 이런 말은요. 사람들이 지겨워요. 교만하면 돼. 나의 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교만한 것이 뭐죠? 그 사람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지게 하는 때로 역사하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어떠냐? 이게 네 거였니? 너 저러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준 거였어. 근데 이 사람은 자랑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잘 된 건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줬기 때문에 그가 삶이 잘 된 건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일 뿐이었는데 기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기가 지혜롭거나 말을 청산유수적으로 영적인 말을 잘 내뱉거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잠시 맡겨둔 것뿐이야. 그렇지. 잘못하다가 걷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그냥 놔두기로 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때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각기 달라요. 근데 다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 걷어가요. 그래서 똑똑하게 깨닫게 해줘요. 니게 아니야 봐. 그럼 하나님께 통곡해요 이 사람이. 통곡할 때 또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막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또 깨닫죠. 깨닫다가 또 이것이 잘못 가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이미 한번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이것은 내가 이 지혜가 없어지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철저하게 했고 내가 이 지혜가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주고 그것을 또 계속 쓰다 보니까 또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뭘까? 이것이 바로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뭐죠?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거고 자기가 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다.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뭐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해서 그런 거다.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까지 생각한다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머리를 잘 돌려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창조하신 원래 그 자체의 나가 내가 그렇게 뭐죠? 머리를 잘 돌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래 하나님 날 창조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원래 이렇게 똑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신 것일 뿐이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좀 개성, 왜냐 각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의 개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특별한 어떤 지혜를 안 줘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나요? 세상에서 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공부를 잘하나요? 아닌데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죠. 머리 팽팽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원래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된 대로 돌아가요. 근데 뭐죠? 그것도 하나님의 뭐죠? 그 사람에게 뭐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 뭐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뭐죠? 선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창조된 것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어떤 공부 잘하는 어떤 이런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원래는 공부를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 건데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나는 원래 내가 인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거두면 뭐 해줘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잣대를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지혜는요,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 지혜는 뭔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원래 내 것이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줘서 내가 일처리를 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그렇게 창조돼서 내가 머리가 똑똑하게 창조돼가지고 내가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잘난 거지.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세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대한 어떠한 계획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왜냐?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어요. 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성경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은 뭔가 명철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인간이 그런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돌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세상 지혜를요, 자기 머리에 갖다 대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뭐죠? 자기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자신을 속이는 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자기가 세상 지혜를 머릿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지혜가 그 사람에게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거야. 내가 잘해서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진 않는다니까. 그냥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속인다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 지혜요. 세상 지혜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속여요. 자신을 자신이 속여요. 누가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데 이것을 저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세상 지혜가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진리라고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세상 지혜로 자신을 속이는 거죠. 에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죠? 세상 지혜가 그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속인다는 것은요, 속았다는 것은요, 뭐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속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속은 척 하는 거하고 속는다는 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진짜 자기가 맞는 걸 맞는 건지 모르는 거지. 이게 진짜 속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지 이 세상에서요?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분별하는 지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 수 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인간의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자기가 스스로 세운 바벨탑인 건지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설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자신의 세상 지혜에서 나타난 하나의 바벨탑인지로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설정한 거룩한 의하고 상관없는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거짓 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세상 지혜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자기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기 거짓 의를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참된 의라고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의 바벨탑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죠?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지혜는요,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뭐가 참된 거룩한 행실의 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가 있을 때, 세상 지혜를 판단할 때 나타나게 되는, 자신을 속이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아닌 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아니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지혜인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어떤 것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신 명철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세상 지혜로서 한 톨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자랑해요.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요,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에게 바벨탑인 건지, 무엇이 인간적인 어떤 죄악된 자기 공로로 쌓으려는 죄악된 거짓 의인 건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신 시험이고 마귀가 준 시험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건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이 옳게 설정해놓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걸어갈 수 있는 전혀 그 힘과 재료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 뭐죠?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면, 오직 그것으로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도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데 자신을 지혜롭다고 한다는 거 이조차도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그거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근데 그 속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내밀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는 머리대로 일하시고 그 머리대로 옳다고 동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으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우리가 정죄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아멘.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이토록 대적을 해요. 아멘.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도전해요.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신으로 여기면서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18절에서 오늘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속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죠?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들을 뭐죠? 세상 지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똑똑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혁신이나 자기가 자기 가문의 배경에서 나타난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느 재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죠? 자기는 뭔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 자는 뭐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뭐죠?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뛰어난 자다. 하나님 없어도 대단하고 뛰어난 자라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뭐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자가 뭘까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특출난 것이 없고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지면 나는 정말로 뭐죠?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나는요, 무력하고 부패한 나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예요. 내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나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명철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가 진짜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진정한 지혜로운,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철을 마구마구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명철과 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에게 뭐죠? 세상에서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이렇게 능력을 주실 때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자이고 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진짜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뭐죠? 지혜로운 자가 될 거래요. 어리석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분명하게 캐치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캐치하면서 정말로 무엇이 선한 거고 옳은 건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갖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마구마구 부어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신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뭐죠? 알미라는 것이 생겨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나는 똑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죠? 나를 놓으시면요.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난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시니까 내가 존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아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무식한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이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로 그를 쓰시겠다는 얘기죠. 아멘. 이 자가 바로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어리석은 자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 꾀일 뿐이거든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을까요? 자기가 똑똑해요. 이 세상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에요. 사회복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하나님 볼 때는요 지혜로운 것일까요? 악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내용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죠? 선한 건가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세상 지혜 학문일 뿐이에요. 아멘. 사회복지 한번 과목 보세요. 인본주의적인 학문 내용일 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출 때 내가 뭔가 뭐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다 쳐냈을 텐데 이거는 세상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 이치는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하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걷어지니까 세상 지혜만을 갖고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뭔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 보면 뭐예요?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뭐죠? 세상 지혜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뭐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학문은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건 다 세상지혜거든요. 이 세상의 도덕책이니 원책이니 윤리책들 보면 어때요? 다 세상적인 지혜로 짜여진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걸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세상 지혜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속게 만들어요. 그냥 지식만을 갖고 있진 않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요,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엉뚱한 존재로 속이게 만들어요. 세상 지혜는요, 뭐죠? 우리를 뭐죠?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요. 세상 지혜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 지식 자체도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도 범죄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요, 어리석은 길, 어둠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죄악의 판단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세상 지혜는요. 그냥 생각에만 머물게 하진 않아요. 죄악의 판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죄악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는 큰 힘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되는 거죠. 점화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마구마구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죠? 세상 지혜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세상 지혜를 따라갈수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꾸 무지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주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에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언변 능력이 탁월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무식한 자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대꾸를 못했다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통해서 나타난 말은요, 세상 지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혜의 학문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마세요.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임하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건 세상 지혜를 능히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에요. 좋긴 좋은데 그냥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그것을 뭐죠? 우리에게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요,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죄악의 판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자꾸 세상 지혜를 많이 섭취하려고 하면서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제 무뎌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요즘엔요,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세상 지혜가 없고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그냥 잘 풀어고만 되고 성경 말씀을 잘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로 봐요. 어떻게 말씀만 읽냐 너는. 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책도 있고 뭔 책도 좀 읽어라. 그래야지 네가 생각이 넓어져.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이 더 좁아진다니까. 좁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급기야는 파괴될 때가 와요. 속지 마세요. 그 세상 지혜를 내 엮은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는 자꾸 뭐죠? 퇴색을 해버려요. 아멘. 진짜 퇴색해버려요. 오히려 그런 학문적인 책을 많이 접할 때 나는 성경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세상 학문을 많이 접하면 서로 많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넓어질 줄 알았어요. 이런 웬일이에요? 넓어지는 건 오히려 좁아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참 많아요. 권유를 하거든요. 야, 성경 말씀도 오는데 이런 인문학 책도 좀 읽어봐. 그럼 네가 좀 생각이 좀 넓어질 거야. 너 너무 성경만 읽는 거 너무 위험한 거야. 이런 좀 책도 곁들여서 읽어. 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거 위험한 거야. 이런 책도 좀 아우러서 읽어. 그럼 네 생각이 넓어져. 넓어지게. 뭘 넓어져?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 꽉 차 있는 책 읽다가 좀 생각 좀 넓어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 책을 읽다가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기는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 자기는 진짜 생각이 넓어지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가 걷어진 거죠. 그 사람에게. 이게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너 영어도 잘해야 돼. 뭐도 잘해야 돼요. 영어 못해도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풀어가다면 그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성경 말씀이 프로그램화되자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영어 공부 못해도 그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영어 여러 시간 허락하고 나와요. 근데 넌 영어도 못해? 이런 책도 안 읽어봤니? 저런 책도 안 읽어봤니? 넌 성경 말고니? 아, 난 너하고 대화가 꽉 막혀서 대화 못하겠어. 대화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이 프로그램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성경만 읽고 너무 저런 책을 안 읽고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들이 융통성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 좀 저런 책도 접하고 이런 책도 접하고 이런 대화도 좀 나눠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좀 생각이 넓어지고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책도 있고 세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는요. 무지 속에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이에요. 인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도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도 다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요. 나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세상 지혜로 짜여진 내용을 접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걷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자꾸 자기 자신을 당금질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가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당금질하고 가야 되는데 옳지 않은 방향으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융통성 있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를 잘 폭넓게 가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당금질하면서 간다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길로 이런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좋은 길일까요? 한심한 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예를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지혜 있는 자들로 알고 자기께 빠지는 이시라 하였고 또 뭘까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19절 20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알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알고 기록된 바.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욥기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게라 알고 이 자기 꾀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꾀예요. 이 자기 꾀에 빠지는 하시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기 일부러 하시진 않죠. 그렇게 가도록 방임을 하시는 거죠. 자기 주권적으로 그렇게 허용하시니까 허용적 의지를 통해서 자기께 빠지는 의시를 이렇게 하는 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바로 허용적 의지라고 하는 거. 허용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유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네 꾀에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꾀에 빠지도록 막 역사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 이거 맞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허용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없으면 그렇게 허용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께 빠지는 이시라 하고 이나 하였구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거죠. 빠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통해서. 어떤 자들? 자기가 세상 지혜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로 빠지면 안 돼. 이거는 결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해 결국 멸망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은혜로 뭔가를 은혜로 주고 있는데도 은혜로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조차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걷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철저한 자기 겸손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나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옳고 선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로도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분명히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기 겸손,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의 겸손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 겸손조차도 내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께 빠지면 안 돼요. 자기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냐 이렇게 하고 오늘 20절까지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지혜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대요. 사람들 평판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부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똑똑하네 그렇게 해봤자 인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외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너 뭐 배웠니? 너 대학이나 나왔니 제대로? 너 뭐 영어 할 줄 알아? 너 뭐 이런 학문 접해봤어? 무식한 게 뭘 어디서 그런 말을 하면 막 피식 비웃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외쳐도 돼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예요. 당신은요 무식한 자예요. 자기는 유식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무식한 자예요. 진정으로 무식한 자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옳은 거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래야 알 수 없는 자, 그 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래야 알 수 없는 자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요. 이게 진짜 어리석다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세상 지혜로 자기를 똑똑하다고 하는 자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 속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 세상 재력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 재력,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비웃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를 옹호해. 자기 가까운 지인들도 그를 옹호해.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헛것으로 하시고 그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결정하시면요. 우리는 거기에 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명하게 우리는 선언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는요.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둠의 길로 더 깊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당신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명철과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도 좋은 것과 선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을 때만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을 때만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한 각성하는 마음을 갖는 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갖는 거,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로 주신 좋은 선물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단 1%, 0.001%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어둠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 지혜는 없어요. 어둠의 길로 가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로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지혜에 빠지면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간은 없어요. 그 길은 거죠. 죄악의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길이에요. 그 지혜, 세상 지혜 길은. 그 길은 결국 결단코 뭐죠? 필경 뭐죠?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길은 뭐죠? 그를 망하게 하는 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지혜에 속지 마시기를. 세상 재력 때문에 사람에게 빌빌거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이다. 세상 학문 접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지혜와 명철이 활발하게 경험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샘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내주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를 잘 이렇게 갖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좋은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될 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혜와 명철만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 더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하게 갖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징계 가운데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더 남날보다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분별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우리에게 빌빌거리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최고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걸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혜 명철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이끌고 가는 진정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겸손의 마음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